여러분 스키 드라마를 보시고 또 골판지 간증, 이게 골판지 간증입니다. 이걸 보시고 아마 다 느끼시는 부분 또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요. 또 인생이 근사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다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화목하고 건강한 부부로 소문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제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금혼식을 하는데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화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50년을 함께 살면서 그렇게 안 싸웠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다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 중에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 이 비결을 묻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비결은 무슨 비결이냐고 그냥 사는 거지. 아니, 그렇게 50년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부부가 지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알고 싶다. 남들과 다른 분명한 습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드디어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면 모든 역경을 이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바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 심각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는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든 생각이 이 상태로 한 번 더 싸우면 이 결혼 이거 보고 다 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두 부부가 합의한 게 하나 있답니다. 뭘 합의했느냐? 말다툼이 벌어질 것 같으면 남편은 모자를 쓰고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운동장을 3바퀴 돌고 온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모자를 쓰면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집 나가? 이러면서 또 싸우잖아요. 그죠? 안 싸우고 오신 분들은 오늘 오셨군요. 그 모자 쓴 게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남편이 모자를 쓰는 순간 아내는 입을 딱 닫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일단 남편이 모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아내도 입을 다무니까 부부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나가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마음 또 식잖아요. 싸우고 싶은 마음도 식지 않습니까? 왜 싸웠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50년을 살아오면서 부부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건 그렇고 그건 화목의 비결이고 서로 안 싸우는 비결인데 어떻게 이렇게 8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뭐냐고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답니다. 50년 동안 매일 동네를 3바퀴씩 달린다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않겠어? 나는 신혼 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계약을 한 거지. 그때는 설마 내가 매일 저녁 동네를 돌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아는 거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뭘 가르쳐 주나요? 우리 인생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사실 살다 보면 얼마나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돌아보면은 일만 하다가 인생 마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에 뭐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길래 평생을 일하다가 그냥 끝마치는 것 같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인생 속에 사는 것 같을까요? 진정한 행복과 쉼과 누림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좀 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와 그 짐은요, 이렇게 좀 다릅니다. 수고는 뭘 말하냐면요, 스스로 상황을 선택한 것.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 여자를 선택했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선택이에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를 먹고 사는 거 아세요? 과거의 그 선택이 오늘의 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려면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도 있어요. 짐. 이 짐이라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진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 건강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나는 거죠. 원치 않게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원치 않게 경제가 어려워진다든가, 가정의 경제가. 원치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든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만나잖아요. 이거를 수고와 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수고와 짐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수고와 짐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수고와 그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생글생글 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웃죠?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일지, 그죠? 다 수고한 거예요. 다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웃는 사람들은요, 좀 의심해 보세요. 가면을 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예외가 없어요. 설교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희 아내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듣는 거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의 아내를 다 천사인 줄 알아요. 뭐 그러고 화가 나요. 살아보라지 진짜 천사인지. 그만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주님 오늘 뭐래요? 다 오래요. 다 오래. 내게로 다 오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거는요, 초청은 그 초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라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집 자체도 감당이 안 되고, 여러분 무슨 음식도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부름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뭐래요?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 있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부르세요. 왜 부르시는가요? 오늘 왜 부르시는지를 보고 갈지 말지를 여러분 선택하신대요. 왜 부르시느냐? 첫 번째, 주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뭘 메래요? 주님의 멍에를 메요. 29절 한번 보실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부르신 다음에 멍에를 메래요. 여러분, 이게 왜 말입니까, 이게? 이 멍에가 무슨 멍에인지를 알면 왜 이게 쉼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라는 거는요, 율법의 멍에, 복음의 멍에입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익히며 복음적인 삶을 사는 멍에를 메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세상 속에서 쉼을 누린다.
거기서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30절 다시 보세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멍에는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멍에는 뭐냐면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짐을 잘 지기 위해서 매는 멍에예요. 그럼 다 알잖아요. 세상은, 인생살이는 수고와 짐을 벗어볼 수가 없어요.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은 수고와 짐을 져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졌는데 행복하면 되잖아요. 수고와 멍에의 짐을 졌는데 쉬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건 바로 그런 멍에예요. 짐을 잘 지기 위한 멍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짐을 벗어버려라, 짐이 하나도 없다, 예수 믿으면 짐 지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적합하고 편하게 맬 수 있는 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접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거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우리 이 성가대에는요, 이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애가 둘이나 있어요. 얼마나 우리 볼 땐 걱정스러워. 근데 본인은 지금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야 타면 바로 사고죠. 이분은 제 것들 바라봐라. 바라봐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거 같은 거예요. 탈 수 있는 자는 행복한 거죠. 짐인데, 수고인데, 멍인데 나에게 가장 잘 맬 수 있는 거, 편한 거라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니까 세상을 저렇게 모르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치열한 전쟁터인데 무슨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뭘 얘기해 주죠? 그게 가능한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통치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군사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줄인 게 뭐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군사나 무기나 이 숫자를 늘려야 유리하지. 하나님 거꾸로 얘기하세요. 이 숫자를 줄이래요. 몇 명으로 줄였냐면 300명으로 줄였어요. 자, 그러면 상대편이 몇 명일까? 이 궁금하잖아요.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 게임도 안 됐는데 300명으로 줄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무기는요, 횃불과 항아리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횃불과 항아리 들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정예부대를 대한다. 이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갖고 세상에 들어가라. 내 멍을 매면 쉽고 가볍다. 행복하다. 쉼을 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7장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 날의 전쟁은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 키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거기에 멋진 회복과 근사한 인생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신 다음에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배우라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주님께 배우라 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지금 잘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죠? 왜냐하면 이게 불고기 볶는 냄새가 막 이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 반응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배고픈데 말 천천히 하고 설교 길게 하면 얼마나 목사가 믿겠어요. 오늘도 처음 교회 와봤는데. 그죠? 그래서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듣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이 배우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르치겠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겠대요.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들 때문이에요. 그러면 너 공부 잘하도록 뭐 가르치고 뭐 한다. 부모들이 잘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별로 잘 안 가르쳐요. 이것도 몰라? 학원 가 이런다든가 공부해 그래놓고 자기는 TV 본다든가 이때 느끼는 마음, 그래 넌 봐라. 애들 공부해 안 하죠? 앉아가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가르쳐 주겠다 해서 너 인생 한번 겪어봐, 고난 겪어봐, 어려움 겪어봐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것은요, 함께 짐을 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그 농사 지을 때 보면요, 옛날에는, 요즘은 경운기나 뭐 탈곡기나 뭐 이게 기계가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왜 그 쟁기 잡았지 않습니까? 소가 앞에서 끌고. 그 전에는 사람이 끌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못 봤고요. 쟁기 끄는 거 봤어요. 그 소가 끄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논밭 깔 때 쟁기로 하면 소가 한 마리가 끕니까? 두 마리가 끕니까? 농사를 안 지어 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보통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요,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쟁기를 잡고 이게 할 때 두 마리가 끌어요, 두 마리가. 그래서 이거를 결이라고 그래요. 한 결이 그럴 때는 두 마리가 앞에서 끌고 쟁기를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두 마리가 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얼른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로 비유하면 여기 예수님 소, 우리 소. 그죠?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거, 마리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밖에서, 야,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저 전기를 끌고 가야 돼. 저 수고 묵은 짐. 아우, 예수 믿어도 정말 힘들구나. 힘들겠어. 이렇게 보이죠, 겉으로는. 근데 속 내용을 알아야 돼요. 쟁기를, 멍을 메고 두 마리가 끓는데, 여기는 예수님 우리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 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두 마리가 같이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부로 들어오면 이쪽에 있는 예수님께서 다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동행하면서, 아, 이렇게 턴하라고 주인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면 되는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구나. 쉬워요, 쉬워요. 한번 답해봐요. 이게 쉽겠어요, 쉽겠어요?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진짜 그러냐고요? 그 사도 바울이라고 아시죠?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풀린 게 아니라요, 진짜 힘들었어요. 얼만큼 힘들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보여주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연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대단하죠? 화려하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혹시 이 바울이 얘기한 것보다 더 힘든 인생들이 있습니까? 보상해 주려고요, 제가.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바울의 고백이 뭘까요? 고린도서 15절 보였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였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무슨 고백인가요? 그 수고와 고통과 멍해가 어렵다 쉽다? 쉽더라는 거예요. 해볼만 하더라는 거예요. 가치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살라고 해도 살았을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도에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고 그래도 그 인생을 갈 거예요. 왜 줄 아세요? 멍에를 같이 맺는 주님, 그거를 알았어요. 수고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이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위대한 초청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만큼 위대한 초청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인생에서 만나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그런 인생들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뭐 하래요? 쉼이 있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그 인생에서 어떻게 쉼을 넣을 수 있는지,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분들은 한 주일 동안 이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오늘 참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이 위대한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초청에 응답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근사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